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라는 에스라 2장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터로 나아가 헌금을 드린 것이었죠. 형편대로 그러나 마음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모아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부흥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다한 헌신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은 그 헌신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백성들이 먼저 모인 곳은 집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곧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보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였는지, 그들이 왜 성전보다 먼저 제단을 세웠는지, 그들의 예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먼저 자기 고향 성읍에 흩어져 정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지요. 황폐한 집터를 다시 세워야 했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지요. 그런데 7월이 되자 모든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모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강제로 명령해서 된 일이 아니었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월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달인데요. 1일은 나팔절, 10일은 대속죄일,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시절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자 다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전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멸시하고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자 이제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누가 강제로 참석하라고 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이며 예배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기록된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새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생활을 정비하기 전에 제단을 세웠는데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전, 황폐한 예루살렘, 흔적조차 없는 집터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인데요. 주변 민족들과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들의 위협과 방해가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즉 두려움이 예배로 나아가게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삶에도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협,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이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위기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교회 역사도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위기 가운데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땅굴 속 카타콤에 모여 예배를 드렸지요. 그들의 제단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눈물 섞인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단을 받으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삶의 가장 바쁜 때, 위기의 때, 힘겨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회복이요, 교회의 힘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새 기록된 규례대로 다 하였고 율법에 기록한 규례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렸으며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놓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세운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배운 풍습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예배를 회복하였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시대마다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개혁도 바로 여기서 출발했지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습니다. 예배와 교회의 모든 개혁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방식, 자기 편리함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말씀에 기초한 생활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합니다. 또한 4절에서 6절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초막절뿐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 자원제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헌신이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예배는 습관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여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지요. 둘째는 제단을 먼저 쌓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환경이 불안정했고 주변 이방 민족의 위협이 가득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규례대로 드린 예배인데요. 그들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무릎 꿇고 제단을 쌓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정직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붙드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그 한 사람 예배자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놀랍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